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두 군데 성경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 계명이 나온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이 두 군데 성경을 잘 알아야 안식일 계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유일신을 믿는 모든 종교들이 창세기 2장에서 먼저 안식일을 정립하지 못한 채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안식일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시내산에서부터만 모세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신 종교들의 방식은 딱 하나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마치 그게 안식일의 내용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죠. 그것은 제7일 아닙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고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보면은 제7일의 안식일은 그거는 그냥 안식이 아니고 천국의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맥락을 가지고 정립을 해야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2장서부터 안식일을 정립해야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도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지킬 수 있는 거지, 창세기 2장을 그냥 배제한 채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것만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식일은 쉬어야 되고 노동하지 말고 그러면 된다, 그걸로 끝을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것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맥락 속에서 그것은 곧 천국의 안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립을 한 거고, 두 번째 아실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천국에서의 안식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걸 다 끝내시고 나서 안식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여기서 창조를 끝내셨다고 이 땅에서 안식하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첫째는 안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사람의 안식이 아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정립한 사람들은 사람의 안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쉬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안식은 원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안식은 천국에서 안식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안식은 아니에요. 이 땅은 절대로 안식처가 못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이건 설계도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지구상에서 시작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천국 완성을 위한 설계도가 여기에 있는 거지, 지금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다 해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건 설계도다. 이해가 되시죠? 미래적인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완성이 되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신 중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천국 완성을 위한 설계도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계시록 끝에 가서 천국 완성이 끝나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1절 3절 이 본문까지는 이 천국 완성을 위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 안식의 계명이 뭐냐 할 때는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제7이라는 것은 천국의 완성, 천국에서의 안식,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립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 20장에 가서도 안식의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론의 입장에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도 거두절미하고 그냥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여섯째 날까지 일이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일곱째 날에서 안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정립이 된 것처럼 4계명도 그냥 거두절미하고 4계명 따로 된 게 아니죠. 그것도 앞에서부터 1계명, 2계명, 3계명하고 4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사람 계명이니까 그건 이제 제어가 된 거고, 앞에 있는 신관계 계명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정립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4계명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4계명만 띄워가지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마라, 그거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이런 1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유일신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신하고만 잘 있으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그 속에 불어넣은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을 추가로 불어넣으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성령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없어요. 원해야지만 성령이 내 속에 계실 수가 있고, 원하지 않으면은 들어가셨지만은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못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성령이 나가신 게 아니고, 순서가 그 사람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나가신 그런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뱀을 만나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고 그 속에 대신 마귀가 들어온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신학에서는 원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곳에서도 원죄를 그렇게 정의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되 내가 원해야만 계시거든요. 근데 인간이란 건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죠. 이게 원죄 상태인데,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있게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1계명이라는 건 원죄의 문제라 이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 계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이런 소원이 출발해야지만 4계명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구원을 위한 계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예 1계명부터 이거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그럼 그거 그냥 구원이라는 걸 모르니까 뭐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1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있게 하지 말라. 내가 비워두면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원해야 된다 하는 게 1계명이고, 2계명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중심에만 관심이 있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뼈 중에 뼈다. 중심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옷을 벌거벗고 있는데도 부끄럽지 않고 상대의 겉모습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속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게 귀중한 사람들이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걸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외모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의 결과라는 거는 가시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게 원죄의 결과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그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원죄가 뭐냐 할 때 뭐 교만이고 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원죄의 결과는 가시적인 것만 절대가 된 것. 그게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하라.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가시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죠? 보이는 게 절대니까 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너를 위해서 자기 중심이고 육체가 절대고 보이는 게 전부고 이런 거죠. 참 이 우상에 대한 오해는 흔히 뭐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우상이다 그러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아시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절대가 된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뭐 만들든지 정을 가가지고 쪼아가지고 만들지 말고 뭐 새겨가지고 만들지 말고 그런 말씀 구약에서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기 이쁘게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은 내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가뜩이나 외모 중심적인 사람인데 그런 거 쪼아가지고 만들면은 외모에만 정신이 팔리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가끔씩 뭐 대전에 얼마 전에 갔을 때 거기 가서도 성당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성당에 들어가 보면 정말 감탄을 해요. 너무 건축을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확실히 여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있어가지고 우상은 절대 배격하는데 예수상은 또 만들어요. 우상은 아니지 않냐 그건. 예수상이니까 된다 이거예요. 또 우상은 아니고 베드로는 그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화도 그려놓고 누구도 그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성당 건축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면 뭐 천장이 뭐 시골에 있는 성당인데도 천장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마이크 없이도 그냥 한마디 하면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시골 성당인데도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데 의외로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예배드리는 좌석은 또 별로 넓지가 않거든요. 속에 앉는 자리 몇 개 안 되는데 그 성당 외양은 굉장히 화려한 겁니다. 조그만 시골에도 성당은 아주 화려해요. 그 사람들이 돈 내서 짓는 거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할 정도로 짓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약하다. 그래서 성당에다가 목을 매게 하는 거죠.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약간 언덕진에다가 성당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거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2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인간은 보이는 거에 완전히 빠져들거든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뭘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 정도 되지 말고 화려하게 조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게 하지 마라. 그런데 성당 사람들은 다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교회로 오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킬까? 천장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누르는 듯한 웅장한 느낌을 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복종시키는 거죠. 제2계명이란 게 무슨 이방 귀신 섬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보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제2계명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소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잡혀서는 안 돼요. 보다 보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보다 보면 그리로 가고 싶거든요. 보이는 것에 마음이 잡혀서는 안 돼요. 그리고 3계명을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예 여호와를 빼버리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꿨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를까 봐, 내가 화내는데 여호와 이름 부를까 봐, 내가 무슨 잘못하는데 여호와 이름 슬쩍 부를까 봐, 그걸 아예 글자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죠. 어떤 교회 가면 또 그래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이것만이 완전한 성경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킹제임스를 읽어보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 몰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 다 빼버린 거예요. 그 킹제임스를 번역할 때 킹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로 바꾼 거예요. 그런 생각이 관여되어 있는 거죠. 성경과 왕의 그 존재가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다 빼고 번역할 때 로드로 번역을 한 겁니다. 주로. 아니,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쓰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데 그거 뭐 뜻을 모르니까 그냥 일단 바꾸고 보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셨고,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면 못하러 이름 바꿔주십니까? 이름이 중요하니까 바꿔주신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쓰시는 건데 그거를 로드로 바꾸고 아도나이로 바꾸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란 게 뭘까? 의미를 뭘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모르는데 괜히 실수나 하지 말자, 그런 거죠. 뜻만 통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로드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란 이름을 정립을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이런 거죠. 이 땅에 인간과 함께 하시는 지상에 오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맥락을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속에 오시면은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인간 밖에서 이 지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말해진 게 그런 구절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손잡고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상에서 손잡고 다니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의미는 발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여기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실제로 자기는 하나님이랑 상관도 없이 살면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성경 이렇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짚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이룰까,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제3계명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걸 거쳐서 제4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상관없이 4계명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1계명서부터 내가 유일신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러려니까 보이는 것을 무시해야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이루게 된 다음에 제4계명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계명이란 것은 원죄의 구원이지, 원죄로부터의 구원이지
지금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런 자범죄의 구원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틴 루터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참 딱한 게 뭐냐면, 마틴 루터는 자기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도 평생 그걸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고, 왜냐면 계속 죄를 짓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구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언제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냐,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론이 뻔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구원이 없구나, 끝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마음의 죄도 있고. 그래서 늘 괴롭고 갈등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마귀와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 벽에다 잉크병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늙어가지고는 너무 그게 갈등이 되고 괴로우니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주 좀 심각할 정도가 됐다고 그러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된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아,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그 사람이 배웠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 그거 용서를 받으면 구원이 된다잖아요. 근데 죄는 계속 짓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술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범죄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마틴 루터의 한계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것은 자범죄 구원이 아니고 원죄의 구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고, 나를 위해 살고, 그게 원죄거든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피복음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고, 뭐 거짓말했고, 내가 뭐 나쁜 마음 품었고, 누구한테 어떻게 했고, 화냈고, 이런 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해놓고, 그러나 정작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도 아니면서, 보이는 것에 다 마음을 뺏기고 살고, 보이는 것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 해결하는데 마음을 다 두고 살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함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의 메시지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거 절대로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안식일 계명을 정립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노동하지 마라, 이렇게만 정립을 했는데,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고 쉬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근원은 구원론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해하려면 안식일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안식년도 이해해야 돼요. 안식년이라는 게 여러분 휴식하는 해입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안식년이라고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1년 동안 노는 날인 줄 알아요. 성경의 안식년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렸으면은 그 사람이 안식년이 되면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얻었다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논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종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육신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지, 안식년이라는 게 집에 가서 그냥 빈둥빈둥 논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안식년이 또 반복되면은 7번 반복되고 1년을 더하면은 그게 50년이 돼가지고 희년이 되잖아요. 다 같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같은 맥락인데, 희년이 되면 뭐예요? 그때는 아예 재산을 다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노예에서 해방된 건데 그 재산이 없어요. 이거는 50년 종살이를 하고 나면 뺏었던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재산까지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안식일의 근본인데, 그거는 그냥 논다는 의미가 아니고 휴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를 구원해 준다는 의미인 거지, 안식일 계명이 그냥 노동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근데 그게 왜 쉬는 계명이 됐느냐, 맥락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천국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 천국의 기쁨과 그런 삶을 여기 지상에 계시를 하려니까 일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계명이 잡힌 거지, 놀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일하지 말라는 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럴 때 사람들이 육신의 구원을 받잖아요. 매였던 사람이 일을 쉬고 놓고 재산도 회복되고 종살이도 그치고 이제 복권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서 이러한 구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이런 구원이란 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구원은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줬을 뿐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계명을 지켜라라고 계명을 줬을 뿐이지 직접 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은 누가 구원해요? 사람이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그 계명을 듣고 지켜야지만 히브리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재산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직접적인 수여자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나 그 계명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죠. 종살이란 게 뭐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재산을 어디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직접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안식년에서 놓이고 또 재산을 돌려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주인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뭐 하나님한테 감사하나요? 두 번째죠. 주인이 이 계명을 지켜서 나를 이렇게 놔줬고 그냥 꾸벅꾸벅 하는 거죠 뭐. 그리고 구약에서 구원은 직접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이렇게 사람이 하면 뭐가 문제냐면 완전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게 종살이에서 놔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곧바로 자유자가 됩니까? 종살이만 해방된 거지 그 사람이 병들어요. 그럼 병자죠 뭐. 그 사람이 어디 전쟁 나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요. 포로죠 뭐. 그 사람이 무슨 자유자예요. 50년 돼가지고 재산을 돌려줬어요. 또 병들어요. 물질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냥 병자지. 또 전쟁 났어요. 포로 끌려갔어요. 희년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자기 땅에 다 사라졌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해줘도 그건 완전 구원이 못 돼요. 그럼 뭐냐? 완전한 구원이 돼야 되는데 그건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그게 참 절묘하죠. 신인입니다. 인간적으로 구원해줘요. 인간적인 것도 구원해줘요. 신인 메시아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건 신이 돼서 직접 구원해줘요. 인간이 직접 해서 안 되는 건 신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뭐냐면 결국 인간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병을 고쳐줘요. 병에서 자유를 주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게 뭡니까? 돈 한 푼 없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를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공생애의 사역이고, 그런데 공생애의 사역이란 게 그건 또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완전 구원, 인간의 구원은 완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병 고쳐줬으면 그 사람 영원히 병 없이 삽니까? 나사로 구원해줬어요. 살려줬어요. 2번 죽었어요, 그 사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2번 죽었으니까 가족이 무슨 고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병 고쳐줘도 또 병 걸려. 먹여줘도 또 배고파. 살려줘도 또 죽어. 이게 도대체 이게 복이 되냐 이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적이고 인간적인 구원의 한계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신인 메시아고 바로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육신적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구원 플러스 영적인 구원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재산을 신년에 다 돌려주고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신분을 해결해주고 병 고친 거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고 이게 다 안식일에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다 병을 고치잖아요. 안식일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주는, 안식일에 회당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걸 안식의 계명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육신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 그날 쉬고 놀아라 그런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겁니다. 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원죄.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어요. 죄 사해줬어요. 피복음이. 마침 더 고민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또 죄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이 돼요? 원인은 뭐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범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와서 주일날 뭐 잘못했고 그런 거 회개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받아줘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안식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구원이란 건 결국 육체서부터 시작하긴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재물을 회복하고, 그렇죠? 자유가 생기고 또 환경과 상황에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공생애 동안에 육신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재결합, 원죄 구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예요. 육신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걸 보살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로 몸을 죽여버리고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간 속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안에 계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인격적으로, 그때는 비인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넣었는데 이번엔 인격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구원.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고별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창조 때처럼 회복되는, 그것이 안식의 계명입니다. 성경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구원, 그것의 실체가 안식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